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우리 땅 가운데 육체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손에 이끌받는 삶이 나로부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안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함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두를 인도하시는 내게 항상 필요한 모든 내가 부족한 것을 연약하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을 보내요. 어린 양은 누군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처럼 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내게 보내 말씀을 보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새로운 삶으로 나의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은 어디로 그가 나를 이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내게 묶임이 풀려지고 막힘이 열려지고 그 어떤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나를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날마다 나를 새롭고 살기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은 그 길은 내가 가는 길은 어저께 갔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예배했다고 그 내가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 오늘 새롭게 내게 예배의 삶의 증거의 능력이요 새 창조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휘장은 뭐야? 막혀져 있는 벽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근접할 수가 없는데 그 휘장은 우리가 그냥 포장처럼 그냥 쫙 갈라졌다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그 휘장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의 두께가요 20cm, 40cm입니다. 그 두께가. 그렇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10사람이 들어도 들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 휘장은요 또한 매일마다 거기다 피를 뿌려서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피로 범벅이 되어진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 가운데 항상 제단을 때마다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린다면서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cm에서 40cm 되는 그 휘장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게 찢어진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새롭고 산 길 그 안에 들어가서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다? 저의 육체니라. 누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순간, 운명하시는 그 생명이 떠나는 순간 그 휘장 위에서도 안에도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갈라짐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 가운데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 너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믿어드리고 있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뭐야?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에덴 동산의 아담을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 같이 그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 휘장이 열려진 그곳에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내게서 이루어질 것은 뭘까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신령과 진정이 드리는 그 예배는
신명기 10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어떤 자예요? 부르시고 택한 자의 삶입니다. 일단 요새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자의 어떤 삶이에요? 이미 택하시고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죠.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자의 자녀의 삶 가운데 있는 그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 귀로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은 구원에 이르는 자의 삶. 구원에 이르는 자의 삶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의 삶이에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 베푸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믿음이 없이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이 순종하게 되면 이런 맹신이 되어버려요. 믿음이 없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고,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디 너희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이 오늘 너에게 증거의 능력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심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휘장은 예수님이 몸이라고 하는데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만 막 그 갈라진 사이로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렇다면 내 몸에, 그렇다면 주님의 그 피가 흐르는 그곳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내 온 몸에 뭐가 묻을까요? 예수님 피가 묻게 되죠. 이 피를 통과하는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과정이에요. 이게 과정인데 이미 이 모든 것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셨는가? 이런 아담을 통해서도 아담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진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려고 해요.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를 그로 하여금 누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이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만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누굴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이제는 아담은 이미 떠나버렸고, 아담이 있는 곳에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고기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육축과 온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들마다 적국하고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다? 아담에게 허락하셨다. 그 다음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오늘 누구에게 주신다? 예배하는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1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 그렇다면 그 생명은 하늘에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남자인 내게 반지를 주시고 생명 그 반지는 누구에게 주셨다? 여자에게 주셨다. 하와에게 주셨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 가운데 하나가 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피의 사랑으로 하나로 이루어질 때에 그들에게 나타날 것은 뭐예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게 행복이야. 그래서 행복은 누구예요? 자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왜 멸망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롯이 자기 딸을 내어주면서 그 천사는 안 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너 딸은 필요 없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소돔 고모라성이 불로 멸망되어져요. 이게 바로 말이 안 되는 그들은 외치고 원하는 것이 이게 거짓된 삶이에요. 이게 바로 어둠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개입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담에게 주셨고 반지는 하와에게 주셨고 그들 둘이 하나가 될 때에 그들과 똑같이 남자에게 여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 27절에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첫 번째보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두 번째, 땅에 충만하라. 세 번째, 땅을 정복하라. 네 번째, 바다의 공중의 모든 건세, 모든 것을 받아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 아멘. 그때 그 사람에게 주신 이 말씀이 누굴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예외하는 모든 누구에게 이루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10장 2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나의 택하신 자야, 나의 부르심 받은 자야.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은 거듭난 자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가져다가요, 로마서 1장 1절에 딱 그 말씀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누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자, 로마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때 사도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 바울도 갔어요.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그곳에 오늘 누굴 세우길 원하시고 계신다?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을 세우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으로 받는 그 예배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내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맡기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아멘. 왜? 자, 보세요. 분명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신명기,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3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 모든 권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가운데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첫 번째 어떤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왜? 이미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집사님, 권사님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고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말 안 들거든 두들 패드라도 회초를 들으시라도 왜 들여요? 회초를 왜 때려요? 왜 나 애놓죠? 그게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맞았어? 아니요,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중요했습니다. 매일 든 부모는 어떤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 그 어른에게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성격, 내 육체적인 생각으로, 육체적인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아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때리는 금에는 내 마음은 아프게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감정으로 때리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은요, 아파. 왜? 내 감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는 금수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단을 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야단을 쳐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거야. 기도하라. 기도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그 기도는 그 기도는 맹목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뢰를 받은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신뢰를 받은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내 기도는 하나님께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내게 믿음이 없거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모든 뜻을 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내 자녀들이 어떤 일을 맡길 때도 내 자녀이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신뢰가 없으면 자녀의 신뢰가 없으면 뭘 맡겨요? 안 맡기잖아요. 누구에게 맡겨요? 신뢰하는 받는 자녀에게 맡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업 사장이 됐다 할지라도 금융권의 모든 내가 신뢰를 받을 때 내게 무엇을 맡겨도 맡겨줘요. 돈을 빌려줘도 빌려줘요. 차용증 안 쓰더라도 신뢰만 이루어지면 그냥 줘요. 저는 틀림없는 자이다. 인정받는 자의 삶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맡기지 않아요. 자, 아담도 보세요. 하나님의 신뢰가 이룰 때는 어떻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가 생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요 사단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릴 때 그 생기가 떠나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신뢰가 깨져져 버렸을 때는 그는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쫓겨납니다. 하나님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를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가 깨져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들기니를 그러라. 그리고요 쫓겨내버리면서요 아담에게 뭘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짐승을 잡았어. 그런데 보세요. 그 가죽옷은 아담이 입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입혔지만 그는 어떤지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자 쫓겨난 그들에게 그 쫓겨난 이후에 옷 입은 무슨 소용이 있어?
안 그래요? 이미 애들도 쫓겨났는데 쫓겨난 상황 가운데 옷을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 아담은 어디로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미 선언해버리고 쫓아냈어요. 근데 쫓아낸 그들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무엇이에요? 흙에다가 옷 입힌 거 똑같아요. 아담은 죽은 자예요. 왜요? 생기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신뢰가 깨어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근데 쫓아냈는데 가죽 옷을 입혀줘요. 예쁘서 보내. 그렇다면 아담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에다가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없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4장에서 아담과 하와 가운데 자녀가 나타납니다. 그 자녀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그 결과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던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악과 선이 그에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심은 그저 우리가 그러죠. 심은 대로 걷는다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기구이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뢰함을 다시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십시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서라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느냐는 것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와 관계 없는 것이야. 근데 그 말을 또 믿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성령에게 임하신 것이 기름 부심도 임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즐거움을 누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하루 지나 이틀 지나면 그 모든 것이 소멸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왜?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2절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는 것이냐? 자, 아담에게 주신 그 은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아담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요? 그냥 하나님께 사랑하시며 하나님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사랑하심이 그렇다면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믿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드리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이 안 달라져요. 왜요? 내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 속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관적에.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하늘의 언어인가 땅의 언어인가.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가 내 중심적 언어, 내 관점에서 받았을 때 분명히 잘못되졌다고 때 내게 나 자신도 모르게 내게 뭐가 나와요?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고 화가 나와요. 내가 한마디 하는 쓰는 언어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왜? 이게 육체의 언어예요. 그 말씀 드렸죠. 그래서 내 중심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상대방의 관계가 없어. 그 다음 상대방을 가정을 파괴시키는 언어예요? 가정을 살리는 언어예요? 살리는 언어가 안 되어져요. 왜요? 내 중심, 그 다음 그 말하는 그는 어떤 자의 삶이야? 이미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그에게는, 말하는 그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믿어요? 그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가 막히게 20동 읽고 10동 100동 읽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달달달 입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일을 행하시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사람들에게 빛을 났다는 복음이 되어져 상대가 그 정언을 살리기 위한 언어인가 죽이기 위한 언어인가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알아요.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그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언어가 누구에게서 오지? 내게서 오지. 그렇기 때문에요, 다시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질 수, 왜? 종말했을 때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어둠의 권세가 그만큼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온통 다 깜깜해요. 세상에 지금 들리는 모든 소리가, 뉴스면서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언어들이 다 어떤 언어예요? 나를 살리는 언어예요? 다 거짓된 언어예요. 뉴스 틀어본다 할지라도 다 어떤 언어예요? 죽이는 언어예요. 내게 유익이 되어진 언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는 자의 삶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버리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가운데서 너희는 살지 않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의 삶이 오늘 너희에게서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계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어둠이 가까웠으니, 종말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의 말씀은, 아담아, 얘들이 너희가 다시 그 옷을 입혀서,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낸 것은 다시 너로 하여금, 이 옷은 어떤 옷이에요?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뭘 주신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 왜? 그 안에 흙에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의 영접하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아야만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너희는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 누구예요?
내 안에 뭘 줄 자야. 자녀 되어진 자의 삶 가운데서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의 삶, 그다음 믿음으로 이 말씀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구원 속에 그냥 짠하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뭘 해라? 예배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결과는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선과 악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선이 악을 이겨요, 악이 선을 죽여요. 악이 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파괴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정 가운데 그래서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을 사는 너희들아, 너희는 내 앞에 나오라. 내가 너를 이처럼 살아서 예수를 보내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놈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왜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그 예수님은 생명의 피가 있고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왜 첫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갔느냐고 보세요. 왜 들어갔어요? 아니, 언제 들어갔어요? 6월절 때 들어갑니다. 왜 6월절이에요? 왜 6월절이 무엇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에 예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그들이 무엇을 통과했어요? 문설주에 있어요. 피를 바르고 그 피를 통과한 자 있어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공생을 시작할 때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야. 들어가서 거기서 무엇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첫째로 만나서 뭘 하라? 그 성전에 돈 받고는 잡히들 보내 다 끼없는 거야. 내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수고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그 성전 안에서 6월절에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피를 믿는 자의 삶,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 말씀하신 그 피는 어떤 피인가?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의 생명이 또한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지만은, 믿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가 물과 피만 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너를 정결하시고 성격하신 은혜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지. 이거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아멘.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비로소 너의 새로운 삶, 너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진 그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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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무엇인가?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돼요. 말씀을 누가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돼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신뢰함을 받는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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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에게 주신 거로만, 노아에게 주시니 노아가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아멘. 노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노아가 그 말씀을 이루가잖아요. 이게 구원이 이루가는 자리의 삶이에요. 노아가 그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 있으면 어떡해요? 구원이 이루가요? 안 이루가요? 안 이루가요? 근데 노아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 심령 안에 마음이 세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것은 잘못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택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뢰는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변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처음에 우리가 영역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자꾸 뭐야 이게, 은혜는 은혜가 있는데 너무 복잡해 어려워. 왜? 말씀에서 말씀이 풀어가다 보니까 내가 깜빡하는 딴색하는 순간 말씀 저리가고 없어. 한참 찾다가 보니까 뭘 적다가 생각이 잠시 딴 생각하는 순간 말씀 지나가고 없어. 그럴 때 많았잖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참이었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우리 인체가 끝나게 되어지면 내게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 주셨고, 은혜가 주신 이후에 그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칭하셨어? 하나님께서 칭하셨어. 그때 노아에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그 말씀이 이미 노아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짐이 결과로 증거로 나타나.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시고 7장에서는 다 이루어.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7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 완성될 때 노아야 이제 네가 들어가라. 그 너희 가족들과 다 데려들어가. 나의 구원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의 구원이 나의 자녀를 살리고, 나의 구원이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 어둠을 물리치는 삶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굴 통해서였죠? 나를 통해서 오죠. 그래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더니, 모든 성도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정결하시고 성결하신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사는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면, 수중에 있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는 성소 안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성소가 아니라 어디 내 안에 성소.
내 안에서 이루어진 자의 삶이에요. 왜 어떻게 이루어진 자의 삶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내게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신 바 되어졌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주셨다? 생명 주셨다.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생명이 나의 시간 가운데, 내 시간 속에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내 힘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하나님께 보내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누가 정하라고? 네가 정하라. 아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했을 때에 모든 일들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의 삶이요, 이 모든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는 내 모든 것은 내가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27절을 먼저 봅시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내게 오셔야 나를 감찰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기도로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담에게 흙되어진 아담의 흙에게 옷을 입혀줬으면 이제 그 속사람을 간경케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믿음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생명이 와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직 고백하는 자의 삶이 너희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져 내게 그 말씀들이 들어와야 되진다. 아담이 흙에 가죽 옷을 입혔으면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 생명이 다시 들어가야만이 다시 아담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검으로 들어오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버렸는데, 이 말씀으로 막아버렸는데, 이 성령 불검을 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열 수 있는 것은, 뱀을 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열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케 해진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이 내게 나를 온전케 하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 영광이 풍성을 따라하고 그 영광은 나 혼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의 영광이요. 자, 이 말씀을 적어두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고, 대주의 말씀이 계신가? 말씀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말씀 내게 임했을 때 고백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무엇이 되어지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무엇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기도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과를 먹는 자의 삶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교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라. 그 생명과를 먹게 하면 먹게 한다 말씀은 그 말씀이 생명과의 말씀이 너에게 뭐가 있나? 살았고 운동에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 이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교회 가운데 말씀하세요? 무너진 교회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무너진 교회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너에게는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주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아담에게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고 해서 기가 막히게 잘해. 생명과도 많은데 왜 선악과 왜 따먹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너는 어떤 자예요? 육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가 자꾸 뭐예요? 너 때문이나 그러겠어 뭐다? 나도 내가 죽었으니 너도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굴 먼저 보내요? 그래서 세계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해야 돼? 빨리 회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들아, 지금 때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 것이다? 나보고 있는 생명과를 줄 테니 생명과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내게 줄 텐데 그 생명과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해라? 말씀을 먹고 네가 온전히 되어져 그 말씀을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때 크게 인생에 사는 아담을 다시 속사람이 간결케 되어지게 하시는 것 말미암아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는 하나님 믿으시고 의로우사 또 너의 모든 감감을 들어주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의 삶이 내게 쓰여져 내 몸에 쓰여져 나의 몸은 생명과의 열매다. 생명과의 열매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함이 이루어져.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진 다음에 내게 나를 부르셔요. 그리고 택하시고 나라의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의 삶, 생명이 전할 수 있는 자의 삶. 내가 입을 열 때마다 그 입의 말씀들을 누가 이루가요? 하나님께서 이루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경케 하시옵소서. 그 속사람이 간경케 되는 그 속에 그의 모든 삶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새롭게 거듭난 자의 삶이 나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마스 1장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게 간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도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나니 복음을 위하여 그때 바로 뭐예요? 속사람이 간경케 되어지고 그리스도 옷을 입는 자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잖아요. 귀신이 다고 귀신이 있으면 그 귀신은 질병 걸린 귀신, 죽음에 있는 그들이 다 쫓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잖아요. 이러한 말씀들이 사도 바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이 오늘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복음이 내게서 이루어진 자의 삶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냐노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게 어떤 열매요? 생명의 열매가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 것이에요. 죽이는 자의 삶이라 살리는 언어. 아멘? 아멘. 그렇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면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죠. 믿는 자에게 이를 펴주겠다는 귀신이 떠나고 그가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치유와 회복을 누구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아멘. 아멘. 기왕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바에 기왕에 우리가 예배드릴 바에 헛된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이런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 자의 삶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부르심, 복음에서 부르심 받던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말씀 대언자. 이제 사도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그곳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만 잘못 가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는 내게 향하시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 누가 책임져? 하나님께 책임져. 근데 중요한 건 내게 무엇이 있어야 돼? 듣는 귀가 있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내게서 실상이 되어져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길 많은 자들에게 절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자예요. 인 것을 그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 여기서 전하는 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단에 임하고 단에 임한 그 말씀이 전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전달은 되어진 너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과 전하는 저와 하나님의 그 진리 영 가운데 그래서 하나 되는 자의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부르심이 입은 자들이 그가 책임지게 있으면 믿음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는 자의 삶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성령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이 한 사람이 잘못되면 너 때문이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는 저 때문이다 서로 손가락질하다가 둘이 다 쫓겨나 그냥 쫓겨나 그냥 흙에다가 옷 입혀서 쫓겨나.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해? 그 자녀들이 어떤 자리가 나와? 자녀의 삶도 똑같은 삶으로 나타나. 부모에게 있는 그 DNA가 그냥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악보상이 나오잖아요. 왜?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아니면 피로 막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뭐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마치려고 안 마치려. 하나님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다시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말씀을 보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사람들의 빛을 가장 가운데 빛의 삶으로 나를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래 가정의 어둠이 건설이 떠나고 악한 자가 떠나고 속이는 것이 떠나고 진리만 거짓 진리야 진리만 참 진리만 생명의 능력이 되지잖아요. 그 말씀 주님 내게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렇게 하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고